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진짜 내 인연이었을까? 좋아서 다가갔던 사람은 상처만 남기고 떠났는데 별 기대 없던 사람이 가장 힘든 순간에 내 곁을 지켜줬던 경험 말입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수십 명과 마주하지만 진심으로 소통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혈연은 가깝지만 마음은 멀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이 있죠. SNS에서는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내가 아플 때 진심 어린 안부를 묻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져서 당황스러웠던 적이요. 아니면 반대로 거의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먼저 연락해 와서 깜짝 놀란 적이요. 결혼하고 나서야 배우자가 진짜 내 사람인지 알게 된 분들도 계실 테고, 자녀를 키우며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가면서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선명하게 보게 된 경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특별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과거의 업에 따라 맺어지며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때가 되면 조용히 물러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진짜 인연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거나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자연스러운 끌림과 편안함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짜 인연은 반드시 우리에게 특별한 신호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진짜 인연을 알아보는 7가지 징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인연인지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이미 지나간 인연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삶에 진정한 인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중한 인연을 어떻게 알아보고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처음 보는데도 이상하게 낯설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물이 물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듯이 같은 파장의 마음은 만나는 순간부터 거리낌이 없느니라. 그것이 바로 업으로 맺어진 인연이 다시 만나는 첫 번째 징조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편안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진짜 인연은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느니라. 마치 봄바람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아무런 노력 없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말이 술술 나오게 된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침묵조차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고요한 평화로움을 느끼게 되지.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이르기를 고요한 마음은 고요한 인연을 부르고 편안한 마음은 편안한 관계를 만든다 하였느니라. 진짜 인연은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끌림인 것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때로는 첫인상이 좋았던 사람이 나중에 실망스러워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겉모습에 이끌린 것이지 진정한 마음의 교감은 아니니라. 진짜 인연은 외모나 말솜씨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주는 안정감에서 비롯된다. 그 사람이 그저 곁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고 무엇을 말해도 판단받지 않을 것 같은 안전함을 느끼게 되지. 실제로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에서 동료 한 명을 만났는데 그 동료는 특별히 말이 많거나 친근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는 부담감이 없었고 점심을 같이 먹을 때도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동료는 그녀의 평생 친구가 되었고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은 업의 인연이 당신에게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는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미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른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무에 앉은 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를 보아라. 새는 나무와 말을 나누지 않지만 서로를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인연은 말로 소통하는 것을 넘어선 마음의 교감이니라. 때로는 많은 말을 나누는 사람보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더 깊은 위로가 되는 법이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아함경에서 말하기를 진정한 소통은 말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하였느니라. 그대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평온함은 과거 생에서 이미 깊은 신뢰를 쌓았던 인연의 증거일 수 있다. 제자는 더욱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화가 잘 되는 것보다 마음이 편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말이 많은 관계는 때로 피곤함을 주지만 마음이 통하는 관계는 존재만으로도 힘이 된다. 진짜 인연은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그 차이 속에서도 조화를 찾아내는 지혜를 갖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강물과 바위를 보아라. 강물은
바위를 피해 돌아가지만 바위를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위 덕분에 더 아름다운 물소리를 만들어내지. 진짜 인연도 그와 같아서 서로 다른 점이 있어도 그것을 갈등의 원인으로 보지 않고 더 풍성한 관계를 만드는 요소로 받아들인다. 실제로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었고 아내는 외향적이고 표현이 풍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답답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조용함이 아내에게 안정감을 주고 아내의 밝음이 남편에게 활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대화 스타일은 다르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 완전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자가 눈시울을 붉히며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최근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가까웠던 사람들은 모두 저를 피했는데 평소 별로 친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먼저 찾아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햇볕 좋은 날에는 모든 꽃이 활짝 피어 있지만 비바람이 칠 때 진짜 뿌리 깊은 나무만이 흔들리지 않고 그늘을 만들어주느니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요? 진짜 인연은 그대가 빛날 때가 아니라 어둠에 빠졌을 때 그 진가를 드러내느니라. 법구경에서 이르기를 괴로움에 함께하는 이는 전생의 동행자다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성공을 함께 축하하려 하지만 그대의 실패와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업의 인연으로 맺어진 복된 관계라 할 수 있지. 제자는 깊이 감동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연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인연은 그대가 부르지 않아도 먼저 다가온다. 그대가 아파하고 있다는 기척만으로도 달려와 조용히 곁을 지켜준다. 말로 위로하려 하기보다는 따뜻한 차 한 잔, 정성스런 음식 한 그릇으로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부처님께서는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상인이 사업에 실패하여 모든 재산을 잃었다. 평소 그를 둘러싸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지만 멀리 살던 한 친구가 소식을 듣고 달려와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다. 그 친구는 화려한 위로의 말 대신 함께 울어주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그 상인은 다시 일어섰고 그때의 그 친구와는 평생을 함께하는 진짜 형제가 되었다. 진짜 인연은 그렇게 시련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가족을 떠나보냈을 때, 그런 힘든 순간에 먼저 연락해주고 곁을 지켜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들이 바로 당신의 진짜 인연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는 늘 저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밝게 웃으라. 더 적극적이 되라. 이런 습관을 고쳐라. 하지만 한 사람만은 저를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관심인 걸까요? 아니면 사랑인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피어났지만 누가 그 진흙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더냐? 아닙니다. 연꽃은 진흙이 있어야 더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렇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단점까지도 그 사람만의 특별함으로 여기지.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경전에서 이르기를 꾸미지 않아도 빛나는 것이 진짜다 하였느니라. 진짜 인연은 그대가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도 떠나지 않는 관계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너무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만큼은 제가 울어도, 화를 내도, 실수를 해도 그냥 곁에 있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니라. 조건을 달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그대의 존재 자체를 축복으로 여기는 마음이지. 부처님께서는 실제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에게는 말이 늦는 아들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를 특별한 교육기관에 보내라, 치료를 받아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너는 지금 이대로도 완벽하단다. 엄마는 내가 말을 해도 안 해도 너를 사랑해. 그 아이는 결국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했고 어른이 되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예술가가 되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아이를 바꾼 것입니까? 아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아이로 하여금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최선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느니라. 이것은 현대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고 바꾸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런 사람 앞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성장도 가능해집니다. 시간이 흘러 한 제자가 아쉬움이 담긴 목소리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에게 정말 소중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오해로 멀어지게 되었고 그 후 몇 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부처님께서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아라.
큰 바위를 만나면 잠시 갈라져 흐르지만 결국 바위를 지나면 다시 하나가 되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인연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선다. 법화경에서 이르기를 인연은 흘러도 다시 돌아오는 물이다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지만 진짜 인연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다. 마치 연기처럼 잠시 흩어질 수는 있어도 바람이 불면 다시 모이게 되지. 제자는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인연은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업의 흐름 때문이니라. 서로에게 주어야 할 가르침이 있고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진짜 인연은 한 생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생에 걸쳐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두 수행자가 있었다. 그들은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했지만 서로 다른 견해로 인해 다투게 되었고 각자 다른 길을 걸었다. 20년이 지난 후 한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다른 한 사람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그들은 임종을 앞두고서야 서로의 가르침이 결국 같은 진리를 향하고 있었음을 깨달았고 서로 용서하고 감사해하며 평화롭게 이별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생에서 그들은 스승과 제자로 다시 만나 더욱 깊은 가르침을 나누었다고 전해진다. 진짜 인연은 그렇게 시간을 넘어 계속 이어지며 서로를 더 높은 경지로 이끌어주는 것이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오래전에 헤어진 친구를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그동안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 말입니다. 그런 인연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업의 인연이 다시 여물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제자가 조용한 목소리로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밝고 건강한 척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제 아픔을 먼저 알아보고 조용히 위로해 주었습니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달빛이 물에 비치는 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달빛을 보아라. 다른 물에게 자신을 비춰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지만 맑은 물은 저절로 달빛을 머금고 있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인연은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느니라. 아미타경에서 이르기를 마음이 열리지 않아도 진짜 인연은 그 틈으로 스며든다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그 상처를 숨기려 노력하지만 진짜 인연은 그 상처마저도 사랑으로 감싸 안아준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나의 아픔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과거 생에서 이미 그대의 아픔을 함께 겪었거나 비슷한 아픔을 경험한 동반자이기 때문이니라. 고통을 앓는 자만이 다른 이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상처를 치유해 본 자만이 다른 이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법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상처받은 새를 치료해 본 사람은 다른 새가 다쳤을 때 그 아픔의 깊이를 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본 사람은 다른 이의 마음속 아픔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느니라. 실제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혼자 자랐던 아픔이 있었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밝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직장에서 만난 동료 한 명이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어릴 때 많이 외로웠죠? 그 한마디에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털어놓을 수 있었고 그 동료는 평생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짜 인연은 우리의 가면을 벗겨내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가면 너머에 있는 진짜 마음을 조용히 알아보고 그 상처까지도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진짜 인연의 가장 큰 징조는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저절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는 것이니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스승님? 금강경에서 이르기를 참된 인연은 너를 고요하게 하고 자비롭게 만든다 하였느니라. 좋은 인연은 그대를 가르치려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그대 안의 선한 면이 저절로 깨어나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욕심이 줄어들고 화가 가라앉으며 말이 부드러워진다. 그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더 정직해지고 더 겸손해지며 더 배려 깊어진다. 이것이 바로 선업의 인연이 주는 복된 영향이니라. 또 다른 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모범 때문이니라.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고 강요하지 않아도 감화시키는 힘이 있다. 마치 향기로운 꽃이 주변을 은은하게 물들이는 것과 같이. 부처님께서는 실제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한 성질 급한 상인이 있었다. 그는 늘 화를 내고 남을 탓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 노인은 상인의 거친 말에도 화내지 않고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상인은 처음에는 그 노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노인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작아지고 말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결국 그 상인은 그 노인을 통해 자신의 성격을 돌아보게 되었고 점차 온화한 사람으로 변해갔다. 그것이 바로 선업의 전수입니까? 그렇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삶을 통해 더 나은 길이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이는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르고 싶어 하게 되느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더 친절해지고 더 인내심을 갖게 되며 더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인연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스승이자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이야기를 마치신 후 제자들에게 인연의 깊은 본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인연이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과거의 업에 의해 정해진 만남이고 그 만남을 통해 서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인연도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다. 때로는 힘든 인연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서로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고통을 주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성장과 깨달음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참된 인연의 역할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모든 만남에 감사하되 특히 7가지 징조를 보이는 인연을 만나면 절대 놓치지 말라. 그런 인연은 그대들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다리가 될 것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면 진짜 인연을 만나고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해야 합니다. 첫째,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외모, 직업, 학벌, 재산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과 에너지를 느껴보십시오. 둘째,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고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셋째, 내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방어적인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넷째,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진짜 인연의 징조는 화려하지 않고 조용합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중에서 진짜 인연이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짜 인연을 알아보는 7가지 징조를 배웠습니다. 처음 만나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힘든 순간에 먼저 찾아오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 멀어져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 내 안의 상처를 알아보는 사람, 그리고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징조들은 화려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은은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아침 이슬처럼, 봄바람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놓치기 쉽고
나중에 되돌아보고서야, 아, 그 사람이 진짜 인연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통해 여러분은 진짜 인연을 더 잘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인연을 만났을 때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진짜 인연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 생에 몇 명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소중한 인연을 만나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혹시 당신이 놓치고 있던 진짜 인연이 이미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늘 함께 있어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사람, 말은 많이 하지 않지만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 사람, 힘들 때마다 먼저 연락해주는 그 사람이 혹시 당신의 진짜 인연은 아닐까요? 또한 당신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진짜 인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징조를 몸소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당신도 다른 이에게 진짜 인연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편안함을 주고 말보다는 마음으로 소통하며 누군가 힘들어할 때 먼저 다가가고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인연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맞닿을 때, 서로의 업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아름다운 인연이 꽃피게 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억지로 만들려 하지도 마시십시오. 다만 마음을 열고 감사하며 주어진 모든 만남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만나온 모든 인연들, 심지어 힘들었던 인연들까지도 여러분을 지금의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만날 새로운 인연들에게도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안부 인사라도 한번 건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용기가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줄 수도 있고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인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가르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인연들이 가득하기를 부처님의 자비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